우리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8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저희가 스가랴서 8장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7절부터 17절까지는 성도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쭉 이어지는 성도의 데스티니 또 성도의 여정 전체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 그 단계를 쫓아서 하나님께서 7가지 복을 주시는데 그 키워드들은 이거였죠. 첫째는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또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듭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고 작은 구원들,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어떤 재정적인 위기에서 구원하시고 하는 모든 크고 작은 구원들을 다 포함하죠.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인도하십니다.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구원은 뭔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시작이지 구원이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의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구원의 사건에 바로 이어지는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셋째, 그렇게 하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하십니다.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에 들이시고 그곳에서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서 이제 거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버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곳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수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유혹이 오기도 하고 위협이 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여길 떠나야만 될 수많은 이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나타내는 거죠.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을 보면 분명히 어디론가 가야 될 것 같아. 나의 필요를 보면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예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내 중심으로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나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두셨기 때문에 그곳에 있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 때 그곳에 뭐가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물론 손으로 지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건물에 하나님이 계시겠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 성전은 우리 안에 먼저 세워지는 것이고 밖에 보여지는 성전은 그것이 표현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고, 그래서 나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성전입니다. 자, 그렇게 성전이 세워져 갈 때 네 번째 단계,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언약을 갱신하세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 버티는 것을 켈빈은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도의 인내다. 성도의 인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되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인준되게 되면 이제 언약이 갱신되는 거, 거기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누리게 하세요. 언약이 갱신되면 누리게 하시고, 여섯 번째는 복이 되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이 7가지 단계, 그것도 성도의 데스티니인데, 자, 그 중에 우리가 3.5개를 지난번에 살펴봤고, 오늘은 계속 이어지는 언약의 갱신 나머지 절반부터 이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8절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9절입니다. 9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자, 여기 보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견고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달라붙다, 정복하다, 지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손을 견고히 하라, 이것은 이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죠. 손을 견고히 해라 이런 말을 사용하지는 않는데,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관용구입니다. 그건 뭐냐면 집중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끝까지 해라 이런 뜻이에요. 집중해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라 이런 뜻입니다. 즉,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면 수많은 방해들도 있고 수많은 위협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건축하면 안 될 것 같은 위협이 옵니다. 이방인들이 와가지고서 성전 짓지 말라고 하지요. 또 재정적인 위기도 오고, 왕으로부터도 뭔가 불편한 애간 시선들이 와요. 자, 그런데 이런 위협과 이런 유혹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결국 그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 재건하라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억지로 건물 지어서 내가 영광을 취하시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성전 재건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신앙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엑기스라고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의 복을 주시지만, 이 모든 복과 비교할 수 없는 근본적인 복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마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기경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복들은 물론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스가랴서의 주제입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이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면서 계속 믿음으로 버틸 때 뭘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신다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축복인데, 우리 지난번에 3.5개 살펴봤다고 했죠. 나머지 이 언약 갱신하는 얘기를 0.5개 더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누림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자, 11절에 보면 언약의 갱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자, 언약의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새로운 뭔가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대하는데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겠대요. 옛날에 하나님이 대하던 방식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르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인 어떤 분위기가 전환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공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안 되던 일인데 지금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누리지 못하던 일인데 지금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되는데 지금은 기도를 하면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후와 영적인 공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어떤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는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그래서 언약이 갱신될 때는 안 되던 것들이 이제는 되게 되고, 이전에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내가 행하게 되고, 이전에는 묶여있던 것들이 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대하시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대하시는 방식이 다른데,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영적인 성숙도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과 영적으로 미성숙한 사람을 대하시는 방식은 당연히 다릅니다. 또 갓 태어나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아주 초짜를 다루시는 방식은 또 달라요. 다 똑같이 대하시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더 많은 권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적은 권위를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더 많은 것들을 더 많은 자유를 주시기도 하시고, 여기는 좀 자유를 통제하시기도 하시고, 왜냐하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영적인 성숙함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부모도 여러분, 자녀들을 대할 때 자녀들의 나이에 따라서 대하는 방식이 다르죠. 갓난아기를 대하는 방식과 초등학생을 대하는 것은 당연히 다르죠. 또 초등학생을 대하는 것과 청소년을 대할 때는 또 달라지고, 또 청소년을 대할 때와 어른이 됐을 때 대하는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엄하게 꾸짖기도 하고 많은 것을 금지하고 통제합니다. 아직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는요, 제가 어렸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에게는 부엌 불을 못 쓰게 합니다. 부엌에 가스불 같은 걸 못 다루게 해요. 왜냐면 위험하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허락을 하지만, 뭐 3살, 4살, 5살 이런 애들한테 부엌 불 마음대로 켜게 하는 부모는 없죠. 큰일 나니까요. 그래서 못 다루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뭐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아이들의 로망이 뭐냐면 스스로 라면 끓여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초딩 저학년 때 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요때 이제 아이들의 로망은 뭐냐면 나는 내가 라면 스스로 끓여 먹어. 이게 대단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나이 때까지는 묶여 있어요. 묶어놨어요. 왜냐하면 불을 다루면 위험하니까. 넌 이거 다루면 안 돼. 다룰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조금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묶였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왜요? 불을 다룰 수 있는 성숙함에 이른 거죠. 이제는 뭐 불 켜고 끄고 하는 것도 다 할 수 있고, 그 정도는 다룰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성숙했기 때문에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줍니다. 네, 이해가 됐어요? 자, 이게 묶고 푸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처음으로 어른 손 붙잡지 않고 혼자서 버스 타고 멀리 갔던 날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이게 아마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전까지는 이제 그 동네나 뭐 학교 갔다 왔다 하는 건 혼자 하지만, 버스를 타고 어디 멀리까지 갔다 온다, 이거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건 이제 부모님 손잡고 가거나 어른이랑 같이 가는 거지, 혼자서 버스 타고 어디 멀리 갔다 오는 거, 이거는 못하는 일이었는데, 묶여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 드디어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돼서 혼자서 멀리 갈 수 있는 나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불러 앉혀놓고는 혼자 버스 타고 다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시는데 어렵지 않다. 서울에 유명한 데 5군데만 기억을 해라. 5군데만 기억을 하고 거기서부터 집에 오는 버스편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된다. 그래서 5군데가 광화문, 서울역, 종로, 을지로, 청계천, 이렇게 5군데만 기억하는, 이게 아직도 기억이 나. 쓸데없는 게. 광화문, 서울역, 종로, 을지로, 청계천, 그 5군데에서 집에 오는 것만 확실히 알아라. 그러면 서울 어디에 가든지 이 5군데하고 연결된 버스는 어디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서울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러분 이제 강남이라는 게 없었을 때예요. 이거 언제 얘기냐? 70년대 얘기니까 여러분 뭐 진짜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인데, 그때 강남이라는 게 없었어요. 강남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서울 그러면 그냥 강북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강북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5군데로 오는 버스는 다 있다는 거예요. 서울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집에 오는 것만 확실히 기억을 하면, 그러면 서울 어디든지 네가 다닐 수 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그날이 기억나요. 이게 초등학교 9학년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여하튼 그날, 바로 그날 부모님과 저의 언약이 갱신됐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혼자 돌아다니면 안 돼, 묶어놨었는데 언약이 갱신되면서 저를 앉혀놓으시고는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를 주셨어요. 묶어있던 거를 푸셨어요.
예. 자, 언약이 갱신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갱신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을 갱신하시는 때가 있는데 언약이 갱신될 때는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렀다는 뜻이에요. 이전에는 네가 이것을 다룰 수 없었기 때문에 내가 제한하고 있었어. 그렇지만 지금은 네가 이걸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것을 누려도 돼. 다르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이게 언약의 갱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함을 다르게 보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언약이 갱신될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옛날과는 다른 것을 행하고 누리게 되는 거예요. 언약이 갱신되기 이전 옛날과는 다른 것을 행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되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나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성숙함이 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이 언약의 갱신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버틸 때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인준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된다고. 이게 여러분 정확히 맞는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가 그 성숙함의 때가 됐다고 인준하시느냐?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인준하시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버티는 것을 보니까 이제 이것을 할 수 있는 때가 됐구나. 여기서 인준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의 견인,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위험하다고 느껴지고 딴 데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 중심으로 살고 싶은 모든 유혹과 위협들을 단호하게 잘라내고 아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두신 약속의 땅에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하고 또 선택하고 그래서 거기에 믿음으로 머무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하시는 거예요. 성숙함의 때가 됐구나. 이제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어도 되는구나. 불을 다룰 수 있겠구나. 이제는 얘가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다녀도 안전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성숙도를 인준하시는 것은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의 구원은 공짜로 하나님께서 아무 은혜,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하세요. 그러나 언약을 갱신하시는 것은 우리의 성숙함에 따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해야 되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차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나를 라면 끓여 먹게 해줘요. 그럼 빨리 불을 다룰 수 있도록 돼. 그래야 라면을 끓여 먹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허락해 주고 싶고 다 누리게 해주고 싶지만 3살짜리 아이한테 라면 끓여 먹으라고 허락해 줄 수는 없잖아요. 4살짜리 아이한테 마음대로 혼자 버스 타고 돌아다니라고 허락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금할 수밖에 없고 묶어놓을 수밖에 없어요. 보호해야 되니까. 자, 이것이 여러분 언약의 갱신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약속의 땅에서 버티는 것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 언약을 갱신하시고 여러분을 다른 수준으로 인정하시고 대하시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 앉혀놓고 혼자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 시작할 겁니다. 을지로 종로 기억해 이러실 거라는 거예요. 예전과는 다른 차원의 것들을 행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영적인 권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누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행하게 될까요? 그것이 5번째 내용, 누리게 하심이에요. 언약이 갱신될 때, 약속의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곳에 거할 때 언약이 갱신되는데 이 언약이 갱신될 때 누리게 되는 내용들이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옵니다. 자, 우리 10절부터 1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언약이 갱신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전과는 다르게 대하시는데 그 첫째는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묶인 것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10절에 보면 사람도 삭슬받지 못했고 짐승도 삭슬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뭐가 묶인 거예요? 경제적으로 묶인 거죠. 재정이 묶인 것입니다. 질문 하나 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부자로 살기를 원하실까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도 어렵다고 하셨는데, 그럼 우리를 다 천국 못 오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투표해 봅시다. 자, 눈 감고. 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거수. 오케이. 자,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 거수. 이거 안 든 사람이 태반인데 뭐예요? 기회주의자들. 나머지는 뭐예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좋습니다. 저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자시기 때문에 그래요. 금도 내 거고 은도 내 거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부자시면서 당신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기를 원한다. 이건 모순이잖아요.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세요. 부족한 게 없은 분이세요. 그런 분이 당신 자녀들은 가난하게 살아 이러실 수는 없다는 거예요. 청빈한 것은 좀 다릅니다. 청빈한 것은 절대적으로 내가 부족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부를 누리지 않기로 스스로 결정하는 게 청빈이에요. 뭐 그런 건 하나님이 이제 사용하실 수 있고 기뻐하실 수 있지만 내가 막 노력했는데도 안 되는 가난, 이런 걸 하나님이 원하실 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청빈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있고 또 누릴 수 있는 그 상황도 된다는 걸 내가 알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내가 그냥 가난을 선택해서 청빈하게 살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 막 이가 바득바득 깔리고 이 가난 때문에 막 너무너무 치가 떨리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살게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세요. 또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모든 부를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부를 다룰 수 있을 준비가 돼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자 아빠가 있다고 합시다.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뭐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야. 돈이 막 너무너무 많아요. 자, 그런 부자 아빠가 5살짜리 아들에게 오케이, 난 돈이 많으니까 너 10억 이거 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봐, 이렇게 줄까요, 안 줄까요? 저는 그렇게 주는 부모는 못 봤어요. 10억을 줄 수 있는 능력 있어요. 또 10억을 주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5살짜리 꼬마에게 10억을 주지는 않아요. 왜? 그것이 얘 인생을 망칠 걸 아니까. 이 아이가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갑자기 돈이 생기면은요, 이 아이의 그 나이 때 형성돼야 될 인격들이 형성되지 못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하면 망가지고 또 사기 맞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얘한테 전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게 아니고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부자 아빠라도 뭐 4살 5살짜리 꼬마에게 뭐 10억을 네 마음대로 써, 몰래 이제 유산으로 물려줄 수는 있지만 마음대로 쓰라는 권리를 주는 부모는 못 봤어요. 끽 줘봐야 그냥 1,000원짜리 하나 쥐어주든지 10,000원짜리 줘주든지 이렇게 하지요. 왜? 이 아이는 아직 10,000원밖에 다룰 수 없어. 그 이상을 주면 안 돼요.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다룰 능력이 안 되는데 갑자기 큰 돈을 가지게 되면요, 거의 망가집니다. 그래서 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그 뒷이야기를 조사를 해보면 잘된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90% 이상이 끝이 굉장히 비참합니다. 왜요? 돈을 다룰 만한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자기의 역량 이상의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망가져요. 돈에 묶이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돈으로 평가하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이 자기 돈을 욕심내서 자기에게 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관계가 깨지고 그러면서 다 망가져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 이런 이유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지 않는데 10억을 마음대로 쓰라, 그렇게 주시진 않는다는 거예요. 주시기 싫어서? 아까워서? 아니요, 여러분. 그 부자들이요, 어떻게든지 자녀들한테 상속하려고 애쓰는 거 보면
그래서 이 법의 테두리를 아슬아슬하게 넘나들면서 막 상속하잖아요. 그러는 거 보면 모든 부모는 자녀에게 주고 싶어해요. 모든 부모는 10억이 아니라 100억, 1000억 있으면 있는 만큼 다 주고 싶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주지 않고 이제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한 장 쥐어주는 이유는 아직 5살이니까. 돈을 다룰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자녀들을 묶어놓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 재정적으로 마음대로 써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 자녀들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너무너무 주고 싶어 하세요. 재정적으로도 너무너무 축복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누리도록 해주고 싶어 하시고 10억, 100억 아니 너희가 기도하고 원하는 거 다 주기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줬을 때 너희가 다룰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영적으로 2살, 3살이냐 아니면 20살, 30살이냐 그러니까 이걸 보시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준비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에요. 저주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자, 그래서 이 학개서에 보면 재정을 하나님께서 묶어 놓으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개서 1장 6절부터 11절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받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각각 자기 집을 짓기에 바빠서요 하나님의 성전을 황폐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은 스가랴의 예언이 시작되기 전 성전 재건이 16년 동안 멈춰있던 그때 얘기입니다. 학개하고 스가랴는 같이 등장했던 선지자예요. 둘이 같이 예언했던 선지자인데 16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 황폐되어 가는데 신경 쓰지 않고 각각 자기 집을 짓는데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관심이 다 쏠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결과, 즉 성전을 재건하지 않고 성전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으로 열심히 살아온 결과 재정이 묶였다는 거예요. 재정이 묶였다는 거예요.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대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대요. 열심히 일해서 벌었는데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다 집어넣는 것 같아. 열심히 벌어서 넣는데 어디로 다 새가고 모이는 게 없어요. 많은 것을 기대했는데 오히려 적었고 조금 모으나 싶으면 하나님께서 훅 하고 불어버리셔가지고서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요거 모아가지고 내가 뭐 해야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알바 뛰어가지고 모았는데 마침 그거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훅 터졌어. 훅 터져가지고서 뭐 예를 들면 장마가 들었는데 사용하는 원룸방에 이제 물이 새가지고 홀딱 젖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모아놓은 거 훅 날아가 버리고 뭐 이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또 땅의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에 한재가 들었습니다. 주여, 묶인 거죠. 뭐예요? 재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재정을 다룰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큰 재물이 오면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은 여러분 실질적인 파워가 있어요. 실질적인 파워가 있어서 돈이 모이게 되면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의 파워를 이렇게 누를 만한 내공이 있지 않으면 그냥 돈에게 먹혀버리는 거예요. 돈에게 먹혀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돈만 쫓아가게 됩니다. 물질적인 것에 모든 마음이 팔려서 정말 중요한 영적인 복들은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돈에게 먹혀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공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내공은 뭐야? 영적인 성숙함이에요. 돈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성숙함.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너한테 맡겨도 네가 그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돈을 정확히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알고 쓸 수 있는 그 능력이 됐을 때 하나님이 푸시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준비라고 한 건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로 내 안에 형성됐을 때 돈에도 그대로 적용할 거라는 거예요. 예, 물질의 축복이 와도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을 위해서 마음대로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어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 이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중에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전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만만하지 않아요. 대부분 젊은 사람이라서 모를 거예요. 젊었을 때는 그까지 물질이야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내 수중에 돈이 없으니까. 수중에 돈이 들어오면요 달라져요. 이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는 항상 이 얘기를 하는데 자만하지 말라고요. 지금은 내가 돈이 없어서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다 드릴 것 같지 실제로 있으면 다 드릴 수 있을까? 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50 중반 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씨름 중에 하나가 이 씨름인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이 씨름이 쉽지 않아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되고. 그래서 제가 젊은이들한테는 특별히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 이걸 해두면 도움이 되는데 그건 뭐냐면 삶의 수준을요 미리 셋업해 두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나중에 취직해서 돈을 벌고 또 나중에 돈을 아주 많이 벌게 돼도 삶의 수준을 그냥 여기까지만 올리겠다. 이거를 픽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돈이니까 주의 나라와 또 주변에 정말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 그 결단을 젊으셨을 때 해야 돼요. 이걸 픽스해 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냥 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삶의 질을 높입니다.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삶의 질을 높여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분들이 그 싱글일 때랑 뭐 결혼하고 이제 30대 40대 됐을 때 뭐 싱글일 때 막 그냥 한 6, 7명이 막 한 집 살고 이렇게 살듯이는 못 살 거예요. 그러나 어느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선은 거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집은 그냥 이 정도 수준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다. 나는 차는 적어도 이 정도 수준 이상의 차는 안 타겠습니다. 나는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를 적어도 이 정도까지 그냥 픽스시키고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 이상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젊었을 때 결단하셔야 돼요. 젊었을 때 그 삶의 수준들을 딱 픽스를 하셔야 돼요. 조언을 좀 주자면 너무 빡빡하게 하진 마세요. 너무 빡빡하게 하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젊었을 때 생각 못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여유 있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 선을 전 거놓으시라고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않도록 평생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지키셔야 돼요. 평생 서원하고 내가 이 이상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이것 이상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그것은 주의 나라와 주의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다 흘려보내겠습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싸움이 쉽지 않아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예요.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축복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묶으실 거예요. 만약 묶으시지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돼요. 돈 때문에 내 영혼이 다 망가지게 돼요. 그런 저주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또 반대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뭐 재정의 넉넉한 축복, 그러니까 이 재정의 축복이 연봉이 꼭 그 사람의 영적인 성숙함과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각 사람마다 데스티니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훨씬 성숙해도 큰 돈을 하나님이 안 맡기실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의 부르심 자체가 달라요. 재정을 집행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선교사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재정을 집행하는 부르심이 아니라 선교 사역이라고 하는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뭐 재정은 그냥 필요한 만큼 주시는 것이지 재정을 집행해야 되는 데스티니가 있는 사람만큼 주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도가 연봉이랑 비례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큰 착각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청빈을 택해야 되는 데스티니도 있어요. 충분히 그렇게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가난을 선택해야 되는 부르심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연봉과 영적인 성숙함은 절대로 비례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가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면 재정에 묶임이 있지는 않아요. 재정에 묶임이 있지는 않아요.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주세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막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진짜 일이 안 돼서 막 묶이고 매이고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영적인 원칙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목사니까 사역을 하죠.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요. 뭔가 새로운 사역을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일을 막 진행하다가 뭔가가 묶여요. 예를 들면 재정이 안 돼요. 그러면 절대 무리하지 않는다는 게 제 원칙입니다. 왜? 필요하면 하나님 주시겠지. 여기서 묶였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나님 멈추라는 사인이지 이거를 억지로 끌고 가라는 사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묶였을 때는요, 그것을 억지로 실행하지 않고 그냥 기다려요. 기다리면서 뭘 보냐면 내 안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부족한 게 있진 않나? 회개해야 될 것이 있진 않나? 아니면 이렇게 묶일 수밖에 없는 어떤 요인들이 있는 건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지 이 목적을 이루라고 막 그 억지로 드라이브 해가지고 이루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면 실수해요. 잘못하면. 제 안에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부족함 없게 하세요.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묵지 않으세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평생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정말 행하시는 일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만큼 준비가 돼 있다면 절대로 묵지 않으세요. 풀어놓으세요. 묶였다고 하는 건 뭔가 죄가 있든지 아니면 나의 영적인 성숙함이 아직 이걸 감당할 수준이 아니든지 그렇다는 거지. 이걸 억지로 끌고 가면 안 돼요. 아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거나 2021년 여러분 안에 이 재정의 풀림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을 세우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언약이 갱신됐을 때 풀림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둘째,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이 묶임은 내가 어디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뭔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원수 때문에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일과 사역의 묶임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 있죠. 일만 하면 꼬이는 때. 또 어떤 사람은 일만 하면 꼬이는 사람이 있기도 해요. 되는가 싶다가도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막혀요. 야, 이번에는 정말 됐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추수 전날 갑자기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날아가 버린다든지. 야, 이건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어. 실패하면 기적이야. 막 그렇게 굳게 믿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면서 그냥 실패한다든지 뭐 이런 거예요. 묶임입니다. 묶임. 시작은 하는데 끝을 보지 못해요. 정말 하고 싶은데 꼬이고 해야 되는데 막히고 그런 거 여러분 영적인 묶임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묶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그것을 뚫고 나가려고 하면 소용없어요.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영적으로 묶였는가 하는 그 원인을 발견해서 고쳐야지, 회개해야지, 돌이켜야지. 그냥 그 일을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한두 번은 우리가 우연히 그렇게 사실 뭐 우연이라는 게 없긴 한데, 그러니까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여러 번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인이에요. 분명한 영적인 사인이에요. 뭔가 묶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묶임이 풀어지지 않으면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평안히 출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를 묶으시지는 않을 수 있어요. 원수가 이렇게 방해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거 허락하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절대 원수도 방해할 수 없어요. 자, 이 다섯 번째 복은 뭐냐면 이 묶임을 푸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됐을 때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는 그 족쇄가, 출입의 족쇄가 풀어졌듯이 언약이 갱신될 때 평안히 출입하도록 하나님 풀어놓으실 것입니다. 언약이 갱신됐을 때 평안히 여러분이 하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풀어놓으실 거예요. 언약이 갱신됐을 때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해야 할 일들을 너무나 쉽게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꼬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운이 저렇게 좋아? 야, 저 사람은 뒤에 하나님이 계시나 봐.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유학생 때 이제 친했던 친구인데 뭐 대기업에 취직해서 일을 했는데요. 하여간 너무너무 잘 나갔습니다. 너무너무 잘 나가서 뭐 최연소 임원이 되고 최연소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있는 게 맞나 봐. 하는 일마다 풀려. 뭐라든지 간에 대박을 쳐. 예. 뭐 실력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꼭 실력만 좋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뭐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는 게 자기 혼자 잘한다고 됩니까? 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 건데. 예. 뭐 실력이 물론 있어요. 실력은 물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우 저 사람은 정말 이제 하나님이 계신가 봐. 하나님 밀어주시나 봐.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농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개를 심었는데 10개를 거두게 될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생각만 한 것도 이루어지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일과 사역에 묶였던 것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잘 아는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장로님은 유럽에서 의료 사업을 하셨던 분인데 뭐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제 의료 사업을 하신 분인데 젊었을 때 아주 사업을 크게 하셨어요. 근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그 이분이 이제 어떤 사업을 하셨냐면 의료를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대형 마트들 있죠. 뭐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다가 전 세계에 납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만드는 그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뭐 수만 벌, 수십만 벌씩 만드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납품하는 일을 하셨는데 한 번은 여름에 여름 티셔츠를 이제 동유럽에 있는 공장에서 만들게 했어요. 그런데 이 공장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뭐 실수를 한 건지 중간에 떼어먹은 놈이 있는 건지 하여간 원래 디자인이랑 전혀 다르게 이거를 이렇게 한 뼘 이상 짧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와, 그러니 이거 전부 다 폐기 처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그걸 딱 보시는 순간 방법이 없다. 망했구나. 내 사업은 여기서 끝이구나. 완전히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망하는 줄 알았는데 그 해에 여러분 처음으로 유럽에 처음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유럽에 배꼽티가 대유행을 하면서 대박 쳤다는 거 아니에요. 싫어합니다 이거는. 왜 하필이면 그 해에 배꼽티가 유행을 했겠어요? 하나님이 푸시는 거지. 이런 거예요. 묶이는 것과 정반대예요. 묶이는 거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했던 것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일로 묶이는데 하나님이 풀어놓으시기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역전을 시키셔서 대박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은총,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뛰어넘어서 풀어지는 것,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10개를 거두게 하시는 것,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 이게 여러분 언약이 바뀌었을 때 하나님께서 묶인 것을 풀어놓으시면서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 묶임이 여러분을 가두지 못하는 거예요. 2021년이 절반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기대합니다. 올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런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묶임이 풀어지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이끄셔서 안 될 일도 되게 하시고 망할 일도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만 심어도 10개가 나게 하시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언약이 갱신될 때는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자, 평강의 씨앗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별다른 어려움이나 위기 없이 열매를 맺게 되는 씨앗을 얘기합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씨앗이 주위 환경이나 아니면 그 씨앗의 상황에 따라서 되게 어렵게 자라는 씨앗도 있고 중간에 죽어버리는 씨앗도 있는데 평강의 씨앗은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라는 씨앗이라는 뜻이에요. 별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뿌린 것들이 고사되지 않고 잘 열매를 얻을 것입니다. 옛적에는 10을 뿌리면 3도 못 얻었다면 이제는 3을 뿌려도 10을 얻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응답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것은 생각만 해도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응답받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생각이랑 딱 일치하게 되면 돼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잘 안 이루어지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생각과 이게 안 맞춰진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생각이 조율이 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아니었나 봐. 또 조금 하나님이 경험하고 가르쳐 주시면 또 조금 바꾸고 조금 바꾸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딱 라인이 맞을 때 얼라인 될 때 그때 이제 기도가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아. 그럼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이루세요. 이게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과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수준, 그런 영적인 성숙함에 이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12절의 약속을 보면 방금 읽었던 학개서 1장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고 있어요. 정반대로 뒤집고 있습니다. 이 학개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내 집 먼저로 살았을 때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었고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았고, 열심히 일해도 구멍 뚫린 전대처럼 모이는 게 없었고, 땅의 곡물과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이 추수할 만하면 한재가 들어서 거둘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평강의 씨앗이 심겨집니다. 이슬이 필요하면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오고 그늘이 필요하면 하늘에 구름이 뜹니다. 심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수확하게 됩니다. 학개의 예언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언제? 나 중심에서 살다가 성전 중심으로 옮겨왔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저는 35년간 신앙생활하면서 1000% 믿어요. 1000% 믿게 됐어요. 실험해 보세요. 이게 정말 그런지 실험해 보세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이때 언약이 갱신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 중심으로 살아갈 때 10개를 심어서 3개도 거두지 못했다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3개를 심어서 10개를 거두게 하시는지를 실험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어다, 맛보아 알지어다. 신앙은 여러분 실험해서 맛보아서 하는 거예요. 실험해서 결과도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 약속대로 행하시는지 실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할 때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실험해 보십시오. 나의 명예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명예를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놓으시는지를 실험해 보십시오. 나의 비즈니스보다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더 위에 둘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씨앗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시는지를 실험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험해 보신 한 해가 되시기를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대로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풀어놓으심으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말씀을 정리합시다.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목회한 지 21년 됐는데요, 21년 전에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가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때 언약이 갱신되는 때였어요. 그 전까지는 저는 그냥 세상 커리어를 쌓으면서 살아가고 있었고, 그냥 대학에서 가르치고 교수가 될 거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정말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목회를 하게 됐잖아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이렇게 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제 내면의 변화가 먼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항상 여러분, 보여지는 성전은 내면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냥 나타나는 결과예요. 제 삶에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있고 뭔가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제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때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었는데 제가 목회 시작하기 한 1년 전부터 한 1년 동안은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제 인생에서 제일 어려웠던 시간 중에 하나인데, 정말 떠나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0번씩 들었을 거예요. 아니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될 것 같고, 이거 아닌 것 같고, 도망가고 싶고, 막 이런 정말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약속한 곳에 내가 둔 곳에 머물라는 거였어요. 정말 문자 그대로 약속한 곳에 머무는 선택들을 계속하고 또 했습니다. 근데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 안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일으키셨는데,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구나, 이 변화를 일으키셨어요. 그것이 언약이 갱신되는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제가 헌신된 크리스찬으로 살아왔고 말로는 되게 멋있는 말들 많이 했을 거예요. 그래도 사실은 정직하게 제 안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위해 계신 거예요. 제가 세상에서 욕심내지 않고 영적인 거 욕심내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거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공하고 싶은데 욕심이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멋있게 보이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멋있게 해주는 분이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성공시켜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긴 과정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어떤 고백이 나왔냐면,
하나님 나라가 성공할 수 있다면 제가 그냥 완전히 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영적으로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여간 아무도 그거 몰라도 괜찮고, 완전히 그냥 묻혀도 괜찮고, 주님의 이름과 명예가 손실되지 않는다면 제가 수치를 당하고 제 명예가 다 쓰레기같이 깔려도 괜찮습니다. 하루아침에 된 건 아니에요. 굉장히 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씨름했던 내용이었어요. 주님 명예가 떨어지지 않는, 주님 명예가 제 명예보다 훨씬 소중합니다. 차라리 제 명예를 그냥 다 박살을 내시고 주님이 명예를 취하십시오. 주님 나라가 흥하고 잘 되는 것이라면 제가 묻히고 쓰레기가 되고 만물의 찢기가 되고, 그래도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고백이었어요. 이제 고백을 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국에 돌아왔더니 제가 뭐 간증집에서도 읽으셨겠지만 저하고 아주 친했던 목사님이 수원에 수원하나교회를 시작하셨어요. 한 개척한 지 한 6개월쯤 됐을 때 제가 조인을 했는데, 근데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이 폭풍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게 힘들게 1년을 버텼는데 여기 오는데 계속 또 폭풍인 거예요. 갑자기 무슨 이제 사정이 생기셔서 개척하셨던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셨어요. 이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나게 생겼습니다. 뭐 개척교회인데 누구 오실 분도 없고 교회가 문 닫게 생긴 거예요. 처음에요, 정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도망가자.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교회도 아니에요. 개척한 게 아니고 저는 그때는 집사였고, 뭐 교회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와서 몇 개월 안 됐는데 제가 여기 있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망하는 교회인데 제가 여기 왜 있겠어요? 이제 목사님 떠나시고, 목사님만 떠나시고만 한 게 아니라 그 과정 가운데 성도들이 상처를 엄청 받아서 어른들은 우르르 다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얘기했지만 제가 첫 설교한 날 기억나는데,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맡아서 첫 설교했을 때 주일 헌금이 4만 원이었어요. 아직도 기억나. 한 달 헌금이 16만 원이에요. 그거 가지고 전기세 물세 내고 나면 끝나는 돈인데, 하여간 교회를 딱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감은 좀 있거든요. 이거는 망한 교회다. 이거는 그냥 내가 목회를 한다면 문 닫는 역할일 거다. 이거 너무 잔인하잖아요. 그래도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도 목회를 시작할 땐 뭔가 소망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막 즐겁게 그렇게 도전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목회 시작하면서 첫 번째 역할이 망하는 교회를 문 잘 닫고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제 커리어 첫 줄에 수원 하나교회 목회 망해서 문 닫았으면 이렇게 올라가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건 아니라서 이제 도망치려고 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그냥 머물라고. 그때 제가 하나님한테 드렸던 고백이, 하나님이 저를 위해 계시는 게 아니고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있습니다. 그냥 시키시는 일이 문 닫는 일이면 문 닫는 거 하고요. 그래서 제 커리어가 망해야 되는 거면 망하고요. 어쨌거나 하나님이 흥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사실은 목회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언약의 갱신이 진짜 일어났어요. 제가 할 수 없던 일들을 하게 됐어요. 제가 간증집 보시면 알겠지만 말을 더듬었거든요. 저는 설교할 수 없는 사람인데, 첫 설교하는 날부터 하나님께서 말 더듬는 걸 완전히 고치셔서 말하게 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네가 옛날에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말을 할 수 있게 될 거야. 이게 여러분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그리고 지난 21년 동안 정말 놀라운 하나님, 저는 정말 구름 위를 걸어온 것 같아요.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정말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다 주셨어요. 이 건물만 해도 저희가 건물 기도한 적 정말 없었어요. 교회는 그냥 미니멈으로 건물 쓰면서 사람이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건물 주시고요. 선교지에서도 시리아에서 그 난민들 그 대규모 사태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우린 전혀 상상도 못하고, 어차피 중동으로 들어가는 것은 10년 20년 쏟아봐도 열매 절대로 안 나오는 거야. 그게 원래 그때 정석이었거든요. 중동엔 열매가 안 나오는 것이야. 그래서 그냥 주님 말씀 순종해서 중동으로 선교사들을 들어보냈지, 열매 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들어가고 몇 년 만에 난민 사태 터져서 어마어마한 열매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저는요, 하나를 심으면 10개를 걷게 하시는, 하나를 심으면 10개를 추수하게 하시는 하나님, 나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비가 필요하면 하늘에서 이슬을 내리시고 그늘이 필요하면 구름으로 가리시고 필요한 것은 나의 앞서서 일하시는, 내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로 일하시는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언약이 갱신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2021년 지금 절반이 지났지만 이 한 해가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 사람을 하나님이 대하실 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내가 너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아니할 것인즉,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하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일을 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할 수 없던 일 지금은 할 수 있게 하시고,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것 지금은 누리게 하시고,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가능하게 하시는, 묶임이 풀어짐으로 바뀌는 그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년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시는 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 앞에 성전을 세워가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옛날과 같이 대하지 않으실 거예요. 2021년이 그 이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옛날에 묶였던 것들이 지금은 풀어질 것입니다. 아멘. 옛날에 안 되던 것들이 지금은 될 것입니다. 옛날에 불가능한 것들이 지금은 가능해질 것입니다. 옛날에 없던 새로운 권위가 부어질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옛날과는 달리 높임을 받을 것이고 수치와 불명예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전 것은 생각지 마십시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성전을 세우는 일에 손을 견고히 하십시오. 이전 것은 기억지 마십시오. 새 길을 내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손을 견고하게 하는 자들을 이전과 다르게 대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울리게 되는, 이루어지게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언약이 갱신되는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전과는 다른 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전 일들이 아니라 새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안에 성전을 다시 한번 재건하오니 언약이 갱신되는 놀라운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합심해서 3, 4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예배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